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목회자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자인 목회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주님의 사역자인 목회자를 제대로 협력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상처받은 심령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하루를 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며 탈진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풀려갈 날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마실 물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잘못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는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며 거짓말과 불의한 행동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목회자님들의 좋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 목회자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폄하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설교와 상담과 신방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목회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목회자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위로하지도 못했고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목회자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자인 목회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주님의 사역자인 목회자를 제대로 협력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상처받은 심령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하루를 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며 탈진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풀려갈 날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마실 물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잘못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는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며 거짓말과 불의한 행동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목회자님들의 좋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 목회자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폄하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설교와 상담과 신방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목회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목회자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위로하지도 못했고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정말 나약하고 악한 죄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말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해주시고 눈처럼 희게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 기쁜 그 뜻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며 죄를 회개할 때 기억도 안 하신다는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제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흥은혜교회가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얼른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그곳에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자들, 새떼처럼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불쌍한 고아, 가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꼭 아버지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주님, 7월부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치유사역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오는 발걸음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올 때 많은 우여곡절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한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정말 나약하고 악한 죄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말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해주시고 눈처럼 희게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 기쁜 그 뜻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며 죄를 회개할 때 기억도 안 하신다는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제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흥은혜교회가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얼른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그곳에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자들, 새때처럼 구름때처럼 벌때처럼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불쌍한 고아, 가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꼭 아버지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주님, 7월부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치유사역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오는 발걸음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올 때 많은 우여곡절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이 한 절인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었고 덮었고 뿌렸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생활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 강성일 전도사님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렇게 3번씩 해야 되는데 3번씩 하면 여러분들 좀 처음이라 나중에 3번씩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 속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인간은 100% 완전하게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믿을 존재가 못 되지만 또한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알고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사랑, 러브죠, 영어로. 그러나 헬라어로는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혈통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 혈육의 사랑.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우정적으로 또 의리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은 정말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이렇게 이제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자식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또 마음으로 또 손을 들고 또 여기서 들어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또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목사님,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 아닐까요? 그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불신자의 선행은
자선입니다. 자선이란 자기를 위한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위한 선행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은 일반적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신흥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직접 돌에 새겨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명들을,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 지킬 수 있는 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답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불교도 믿고 또한 무속인도 믿고 또한 유교 도교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제2계명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이, 이세벨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가 잠깐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렇게 밑에서는 소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팔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령 주일날 빠지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주일날 빠지고 정말 1억을 받을래? 이렇게 하면 현혹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절대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진리 중에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과 형식은 대체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안식일이 주의 날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할례로 세례를 대체되었습니다. 할례가 세례가 이제 변화된 것, 말씀이 대체된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오늘날 예배로 이렇게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속죄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로 구약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 2000여 년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예배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주고 싶고 또한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실까요? 안식일날 또 주일날 오시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안식, 평안, 평강.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기를 안아주면 불편해해요. 엄마가 안아주는 게 제일 편안하다고 아기는 생각하죠. 이같이 행복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일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의 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그런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의 행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공적으로 주님이 정해놓은 예배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수주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모든 것이 정말 세상에 있을까요? 물질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안식. 두 번째는 거룩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결교회는 정말 신유 중생 성결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성결교회 이 성결은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서 성화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또 이렇게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죠.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자기 부모님을 공경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10계명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하시고 2가지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꼭 행하고 또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할 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2가지 복, 2가지를 행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즉 선을 행하면,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좀 찾아주신 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죠.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영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영의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과 영의 부모님도 함께 공경하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될 수 있고, 저같이 여목은 목사님 사부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즘에 너무 음란한 세상이에요. 너무 사람을 죽이는 거 우습게 알아요.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돼서 누군가를 매일 총을 쏘고 막 이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언젠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기가 다 성공한 다음에 자기가 간음하고 그냥 자기 행동을 함부로 행동을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박사고 의사고 훌륭하신 분인데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암만 위에 꼭대기까지 탑으로 올라갔어도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온 거는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막 증거하지 마십시오. 제10계명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악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제일 중심줄을 잡고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회로 이렇게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수직으로 하고, 수평은 이웃 사랑,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그 십자가의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신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진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꼭 하셔야지 언약의 관계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또 정말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된 관계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자와 더불어 합력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고 축복받는 비결을 배웠으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양자의 그 혜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모자라지면 그 가운데서 적은 것으로 예물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물을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몸과 마음과 또 피아노 반주로 힘들지만 또한 물 한 잔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또한 성도의 가정에 아프신 분이 있는데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의 성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힘들고
아프고 몸 아프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아버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래도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을 주셔서 드리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영과 육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또한 오지 못한 성도들 또 예배 여기서 못 드리는 모든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뒤에 이제 복사해서 저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저 정도 크기 해갖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다 내걸 거예요. 치유사역 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은 끝까지 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멀리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에게 또 앞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위에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